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4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죽전을 섬기고 있는 김동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제 이 제목을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사실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이 주제가 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다지 큰 매력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타오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뭐 하면 좋지, 뭐 해야지, 한 이 정도로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편견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품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이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떠오르는 대답은 마치 교회는 부모님과 같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떠한 일정한 의무를 다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일정한 의무를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안정감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어떠한 격려를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님들에게는요,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안전한 바운더리, 울타리 같은 것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안정감, 보호를 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교회를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이 주제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한번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없던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 지금이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라는 이러한 뜨거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그러한 뜨거움보다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혹여나 뭐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서도 새벽 예배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분명히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이 주제가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네, 뭐 기도하죠. 네, 기도해야죠.
뭐 기도할 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당연한 질문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이 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이 화두를 던지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앞에 나온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죠. 이 남편에게는요, 아내는 일상적이고 그리고 매우 당연한 존재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챙겨주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남편 혹은 아내라는 존재죠. 그래서요, 이 남편들도 뭐 아내들도 포함인데요. 이 남편들은 때로는요, 이 아내의 존재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상적인 존재, 아내라는 일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그 아내라는 존재가 굉장히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섬세한 돌봄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급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지 않죠. 서서히 그것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펑 터지는 것이 바로 이 일상적 존재, 당연한 존재, 아내라는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이 5장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는요 항상 나의 옆에 존재하고 있어, 나의 근처에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야라고 이렇게 대상화를 이미 시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런 대상화를 시켰지만 교회가 한번 힘들어지면 매우 회복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힘들면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하게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지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나의 삶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를 내 옆에 있는 어떠한 기대를 가진 존재, 나를 격려해 주는 존재로 대상화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타인으로 우리가 대상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신, 나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큰 실수를 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타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이 타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화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듯 똑같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니던 교회가 참 어려웠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덩달아 내 삶도 똑같이 힘들어져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도는 하면 좋은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해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기도회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요.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계속적이었죠. 기도가요 즉각적이고 매우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바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요 이 바울의 기도처럼 매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지속적이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화합하여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주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상세계는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요, 마지막 때 오셔서 승리하시면요, 분명히 그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이 지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지역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 안디옥 교회, 광교에 있는 교회입니다. 죽전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허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회자나 한 중직자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 지역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부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사랑이 깨지고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 이 지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요, 규모와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허약한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매우 즉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내면화가 되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팡 터지면서 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참 허약하죠, 여러분들. 역사상 100년 이상 건강한 교회로 유지된 교회는 교회 역사상 아무 교회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요, 이 건물을 유지하자, 이 숫자를 유지하자가 아니라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바른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심겨주고 그것을 남기는가,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남기는 광유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에게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네, 대형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네, 너무나 반복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이렇게 있죠. 그것을 보면서 참 때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어떠한 의도로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기도 제목은 매우 가치 있는 단어이고 제목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의도로 교회의 성장, 교회의 숫자적인 그 부흥을 원하는 것이라면은 사실 매우 잘못된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흥이 영적인 부흥,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뜻이 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요,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그것이 진짜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진정한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만 원짜리를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5만 원짜리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1년 동안 그 5만 원짜리를 계속 만지고 뽀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면요, 그것이 감각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진짜에 집중된 눈은요,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와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알고 있는가를 기도할 때는 어렵지만, 오늘 골로새 교회를 그 기도를 보면서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지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9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어떤 부흥,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성공, 그리고 어떠한 것을 너희가 해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분별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욕망들,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적인 부흥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요, 성장주의 논리로 생긴 우리나라의 기도 제목의 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결과, 어떤 완벽하고 화려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잘 인지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어떤 외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시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내면적 변화와 확신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나아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결과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데 이 요구도 사실 매우 어렵죠, 우리에게는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인격적인 변화, 너와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그 합당한 삶을 기도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선한 일. 선한 일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지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부흥하게 그리고 뛰어나게 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뜻이라면요, 우리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 모든 것은 선하게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매우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금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11절에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 알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어떻게 행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대부분 이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집회 혹은 치유 집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막 우리 안에 뭔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은 이 능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의지하고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목사나 장로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 능력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 아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라면요, 진정한 교회라면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 신방을 했는데 처음에 죽전이지만 이렇게 제가 교회를 잘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모습이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만큼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이 밤에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 자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바르게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내가, 지금 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안정합니다. 교회는 모순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완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이 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